세상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이 땅이 저절로 낙원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나요? 오늘은 카톨릭교회 교리서를 통해서 이 아주 중요한 질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진보하니까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와서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그런 낙관적인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이 점진적으로 좋아져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는 반드시 아주 혹독한 마지막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련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 교회의 마지막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좀 힘든 시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자들의 믿음마저 뿌리채 흔들어 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박해의 길을 뜻합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죠.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마지막 시련. 이 구절만 봐도 다가올 시련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그 어떤 박해보다도 더 크고 더 교묘한 최후의 박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련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종교적 속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속삭임 같은 거예요. 당신이 굳게 믿는 그 진리, 그거 하나만 버리면 우리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의 정점에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어떤 뿔 달린 괴물 같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 즉 거짓 메시아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느님은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이 땅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인간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믿음, 바로 그게 적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곧 구원자다라는 생각은 사실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교회는 이걸 세속적 메시아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짓된 희망들을 언제나 단호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정치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노력만으로 이 땅에 완벽한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근본적인 오류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하느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느님의 심편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바라는 참된 희망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건 하느님의 결정적인 승리죠. 반면에 인간의 힘만으로 지상낙원에 만들겠다는 건 세속적 메시아주의라는 거짓 희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시련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마지막 파스카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그 여정을 똑같이 걷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힘을 키우고 영향력이 커져서 거두는 그런 역사적 승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가장 거세게 발악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하심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 여정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과 정말 똑같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모진 박해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고요. 그 마지막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활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대단원의 막이 오릅니다. 바로 심판과 완성의 시간이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마침내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역사 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여 있던 선과 악을 완전히 갈라놓고 선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사니와 주군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각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모든 생각과 의도가 빛 가운데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행실, 또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100% 완전 무결한 하느님 나라의 실현, 더 이상의 불완전함이나 악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심판, 그러니까 지나갈 이 세상이 겪는 마지막 우주적인 격변이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하느님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점진적인 지상낙원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승리로 완성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